12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한 것처럼 세상 속에 사실 다양한 상황들과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지쳐있고 또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떨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험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깨가 쭉 늘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넘쳐서 신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은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고민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신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신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다. 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그렇게 희생하는 삶, 아주 귀한 예수님을 닮는 삶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닮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분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가라는 걸 깨닫게 되면 사실 로또 100억, 1000억 당첨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언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감이 안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딸이 된대 라고 무덤덤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덤덤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과 사람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의 첫 번째는 신분을 닮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닮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닮아서 사랑의 대화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두 번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의 세 번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계속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 약속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옛날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에라는 표현을 신의 성품에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신성한 성품, 그 얘기는 뭐냐면 신에 속한 성품, 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 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는 세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신분을 닮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닮는 것이요, 세 번째는 성품을 닮는 것.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지 또 삶이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품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성품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나 됨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나 됨됨이. 이 표현은 좋은데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성품이라는 거야?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품이 뭔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하게 하신 것이, 성품이란 무엇인가?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나 또는 내가 만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 그것이 성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품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결국 성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결국 성품이다 라고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셨고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뭔가 많은 일을 하면 하다못해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도요. 그 삶 속에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의거할 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성품, 이 성품을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 여러 개도 아니고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이 지적 수준을 아십니다. 몇 개 되면은 혼란스러워요. 하나를 주셨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계명을 주셨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품을 담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그 열매들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같은 방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성품을 담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뭐냐?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 그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알았어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알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사랑의 삶을 사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사랑이냐?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연인 간에도 사랑한다 얘기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한다 얘기하고, 친구 간에도 사랑한다 얘기하고,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또 전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도 세상에서 불쌍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불쌍하다는 표현과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사실 많은 그 깊이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스프랑크논은 창자, 내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좀 안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내 창자가 내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 그것이 바로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가 단순히 안 됐네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내 가슴이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아픈 것이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는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웃고 있을지라도 누구나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단순히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이 있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슬픔이 있고 그 아픔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아파할 때 그 아픔에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근접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아프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어머니.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스프랑크니 조마이, 그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 그 얘기는 누군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에이 잘됐다. 에이 신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 됐네. 불쌍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내가 너무 아픈 나도 너무 아픈 나도 입맛도 없고 나도 잠도 안 오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체험하잖아요.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힘든 일이 있으면요. 우리도 때로는 입맛도 없고 우리도 잠도 안 와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혈육의 가족 또 영적인 가족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실 때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냥 힘들겠네 아프겠네 불쌍하네 정도가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순환,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내가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그래서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데까지 갈 때까지 제자들은 근데 말이야 누가 우리 12 중에 누가 순위가 제일 높을까?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일까? 예수님이 누구를 1등으로 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이 12 중에 누가 1위냐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3번째 말씀하실 때도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 꼭 데리고 다녔던 3사람이 요한, 야고, 베드로예요. 이 수제자예요. 이 수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제자는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저하고 얘를 좌측 우측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주셔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수제자인 이 요한과 야고보는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여전히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데 예수님 저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이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심하고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한심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비난하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음, 그런 악함조차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악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음과 미련함, 악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무서운 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말이야, 사랑하니까 너한테 말하는 건데,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대요. 사랑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할지라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나아가시는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죄의 결과인 고통에서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나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죄에서 구해주는 것, 그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 그런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국 사랑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죄에서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그 사랑을 체험케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도 그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들 죄에서, 고통에서 나오도록 구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삶이다 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희생을 감수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주 또 위험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이것을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하면 간혹가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열정이 앞서는데 은혜가 따라가지 못할 때 이걸 내 의지나 내 노력을 합니다. 열정은 앞서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열정은 앞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해주고 고통에서 구해주느라고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해요. 근데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주셨지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함으로 해서 담대함과 기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담대케 하시고 내 삶 속에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먼저 체험해야지 내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간다. 또한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매 순간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저 힘들어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하신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사랑을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신분을 담는 그 놀라운 기쁨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담는 그 놀라운 기쁨과 역사를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다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 의지 내 노력은 결국 넘어지고 무서운 건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었더니 힘들기만 하고 나 안 믿을래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순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건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비참합니다.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살아봤고 여러분들도 살아봤잖아요.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내일 하지 말고 우리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사업 확장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건 맡기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이 죄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신나는 인생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셔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거 내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